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요즘은 농사를 짓지 않아서 보리추수를 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 맥추감사주의를 통해서 지난 반년 동안 베풀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큰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의 삶이 어땠습니까? 2019년 전반기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기쁨과 감사가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과 또는 심지어 분노가 여러분의 삶을 좀 먹지는 않았습니까? 송구 영신 예배 때 감사 저금통을 다 나누어 드렸는데 여러분, 그 저금통에 여러분의 감사가 쌓이고 있습니까? 또 처음에는 좀 하다가 지금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보다는 이 감사 저금통에 이렇게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적어지는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기쁨을 누리며 유지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19년 하반기에는 원망, 분노, 슬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더 풍성히 나타나고 표현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직업적인 웃음꾼이 있었죠. 그는 자신의 유머를 사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잠시 고통을 잊고 웃기도 했다고 하죠. 그러나 실제로 마크 트웨인 자신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슬픔으로 깨어진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웃고 다른 사람에게는 웃음을 주었지만 자신은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았다고 하죠.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많은 슬픔 당한 자, 고통 당한 자, 힘든 자들과 늘 가까이 하셨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삶의 주변은 늘 고통, 슬픔, 아픔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기쁨을 소유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며 사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고통의 길을 앞에 두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에게도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죠. 차원다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 제자인 너희들도 이 기쁨을 가지고 충만하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늘 백성된 우리들은 이런 하늘의 기쁨,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했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사실 우리의 형편과 처지 속에는 기뻐할 일이 별로 없을 때도 많지만
주님과의 관계 속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을 맛보며 찬송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기쁨의 태양 아래 걸어가기보다는 실망과 낙담의 구름 아래서 주저앉아 있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속에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로부터 이런 기쁨과 감사를 무엇이 빼앗아갑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우리 기쁨을 빼앗아간다고 생각하죠. 사실 많은 경우 우리가 하는 일들이 막힘없이 술술 풀릴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이 꼬이고 막히고 잘 되지 않을 때 염려 근심이 찾아오고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환경들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그 환경을 우리의 힘으로 조절할 수 없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이 이상적인 환경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거의 평생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보내야 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바울의 옥중서신,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지만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이 옥중서신, 기쁨의 서신을 보면 바울이 처한 상황, 어쩌면 가장 나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죠. 로마옥에 갇혀 있는 그의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의 기쁨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누리고 기쁨을 전파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 많은 경우 이 인간관계의 갈등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부딪히며 살다 보니까 많은 갈등을 겪죠. 심지어 서로 사랑하며 살기로 하고 만난 부부 사이도 갈등을 겪으면서 갈등이 있으면 기쁨이 사라질 때가 많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시기하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기쁨보다 슬픔을 더 많이 겪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넘어서서 참된 기쁨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빌립보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괴로움을 다려고, 옥에 갇혀 있으니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바울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려고 순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장 18절에 보면 그 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한 가지가 우리에게 늘 찾아오는 염려, 근심, 걱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한 염려, 근심, 걱정이 없을 수가 없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버리면 우리 속에는 기쁨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염려에 매몰되어서 실망과 한숨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염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가지고 있었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찾아오면 그걸 염려 묵상하며 키우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장하심으로 염려를 뛰어넘는 기쁨을 맛보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 속에는 이런 우리의 기쁨, 감사를 빼앗아가고 없애려고 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 가운데 감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원리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감사하는 사람은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이죠. 바울은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감사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감사의 시각으로 환경을 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살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기쁨이 함께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죠.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뭘 한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빌립보 교인들이 다 잘 살아서 바울에게 너무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잘하는 일도 참 많이 있었죠.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문제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고 바울을 때로는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말하죠. 빌립보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는데 서로 다툼과 시기와 허영으로 막 합니다. 분쟁하고 갈등이 생기고도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권면했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3장에 가보면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무리도 있습니다. 4장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성 지도자 중심으로 갈등이 생겨 있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역시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는 감사의 조건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아멘의 가족들이 감사의 시각으로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보시고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의 환경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완벽해서 좋아서가 아니죠. 그 가운데 감사할 것을 볼 수 있는 자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만 보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슬픔에 잠기고 절망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전부 100% 내 마음에 들게 나를 잘해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있는 감사를 보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 기쁨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를 보면서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제가 봐도 참 힘든 환경인데 거기에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성도를 보면 얼마나 정말 기쁜지 모릅니다. 반면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가끔 제가 보면 감사의 조건 참 많은 것 같은데 늘 없는 거 보고 불평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불행하게 사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하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감사의 눈을 가지고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볼 줄 아는, 그래서 감사가 넘침으로 심령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기뻐의 사람이죠. 감사의 사람이죠. 또 한편 다르게 말하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4절도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의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바울은 항상 기도했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자기가 복음을 전해 세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뿐만 아니죠. 자신을 위해서 또 모든 일을 늘 기도합니다. 간구라는 단어가 4절에 2번 나오죠. 9절에도 내가 기도하노라. 빌립보 4장 6절 7절 아까 양성한 말씀드린 그 말씀에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하고 감사하는 것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암송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이 세 가지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나오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내 뜻이다 라고 분명히 밝힌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어느 것이 먼저라 할 수 없을 만큼 밀접하게 상호작용하고 있죠. 그러나 굳이 논리적인 순서를 따진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비결이죠. 어떤 문제, 염려, 근심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뭐가 열립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들이 기대되어지면서 우리 속에 뭐가 회복됩니까? 감사가 회복돼요. 처음에는 염려, 근심으로 나왔는데 감사가 회복되죠. 감사가 회복되면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시편을 읽어보면 그들이 처음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는 전부 고통, 어려움, 난관, 문제 이것 때문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마지막은 항상 무엇으로 끝납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보면서 현재 자신의 환경과 문제를 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들이 찬송으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감사, 기쁨 이것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하늘의 기쁨을 순간순간 맛보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자들은 다시 감사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을 맛보게 되죠.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신앙의 고백으로 이렇게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후렴 같이 할까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고백이 되고 찬송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 연결되지만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자는 감사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 지음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는데 관점의 변화죠.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전에는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바라보다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문제와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으로 이것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관점이 바뀌면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들을 향하여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관점에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그들의 과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습니다. 5절을 이렇게 줘.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첫날부터 그들이 바울을 만나서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이루고 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바울은 그들의 첫날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그들의 과거를 묵상하는 것이죠. 바라보는 것이죠. 루디아를 비롯한 강가에서 기도한 여인들이 바울을 통하여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지키던 간수가 옥터가 흔들리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바울의 선포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죠. 믿음으로 헌신한 루디아가 제공한 그 집에 모여서 하나님을 숨기고 예배하고 그래서 그 빌립보의 처음 가정교회, 유럽의 첫 교회를 세우게 됐던 그 빌립보 교회. 그들의 과거에 주님을 만나면서 변화된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과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그들을 향하여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그들이 복음을 위하여 기쁨으로 자기를 내어드리는 자리에까지 나온 것. 로마 감옥에 앉아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죠. 어떻게 그들이 주님을 만나 지금 저렇게 되었는가? 그들의 변화를 볼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과거는 하나님께 감사할 다양한 제목들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처한 현재 외부적 환경이 때로는 좋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정말 그 어려운 시기와 문제들을 능히 극복하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기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다시 살려 빛의 자녀가 되신 구원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도 모르고 나만 위해서 이 땅만 쳐다보고 살던 우리를 주님을 위해 살아가며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제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자입니다. 과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죠. 그러기에 그 과거는 단순히 과거가 아니죠. 그렇게 내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을 알기에 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뿐만 아니라 그들의 현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들이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들은 후에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그들이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여기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특별히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들의 물질을 떼내어 드리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 로마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섬기고 돕도록 그들이 헌신한 내용이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그 모습을 생각할 때, 현재 그렇게 아름답게 주를 섬기는 모습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미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6절 말씀이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 교인들이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지금 여전히 부족함이 있지만 그들 안에서 선한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구원의 완성의 그 날까지 그들을 붙들고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이미 그들 속에 시작한 선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온전히 완성될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감사와 기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때 가능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심지어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찬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현재 나만을, 환경만 보기 때문이죠.
여전히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겠지만 나를 부르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다시 오셔서 영광의 나라를 선물로 줄 때까지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능히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고난도 있고 문제도 있고 난관도 존재합니다. 고민해야 될 때도 있고 힘들어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눈을 열어서 나를 구원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장차 완성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보고 자신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은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 분위기가 전부 불평, 원망, 부정적인 소리, 서로 미움의 소리를 내뱉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물들어 우리 역시 불평, 원망, 저주 이런 부정적인 언어를 내뱉으며 부정적인 삶을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속사람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과 같은 감사와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반기에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주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의 환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우리는 그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시각이 바뀌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비록 현재 여전히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 많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 속에 성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며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과거, 현재, 미래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역사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감사의 사람, 기쁨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